소요리문답 84번.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 죄다. 죄가 받아야 될 대가다. 이것이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장엄한 역사적 기술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떠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믿고 이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이름을 저 세상 사람들은 그저 활자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하나님, 예수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활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적어도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이름만으로도 삼가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깊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모든 세포 하나하나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에 관해서 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 속에서 행하신 일들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기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작용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정체를 전혀 간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런 경우는 교리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자이긴 한데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전혀 죄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혐오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철저히 무지의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상태인 경우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마음이 죄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이 죄 아래에 빠져 있는 경우인데, 그런데도 그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르든지 유기됐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신자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만약 불신자의 영혼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재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 유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 진리에 대한 왜곡과 변질의 중심에는 바로 죄라는 단어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는 어떤 직설적인 표현이나 묘사들이 설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금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가 사라진 곳에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찢기우신 살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말들이 죄인들이 없는 곳에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위대한 칭의의 교리가 설 곳이 있겠습니까? 다 의인이고 좀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좀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니 십자가니 부활이니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는 CEO라는 그런 논리가 판을 치고, 예? 온갖 세속적인 논리가 강단을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직 상처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고단한 그런 사람들을 떠받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영혼의 평안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배려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괴물 같은 유사 기독교만이 존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크게 떠받들면 당하는 곳이 되고 만다는 거죠. 어디가요? 교회가. 오늘 교회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고 첨예한 지성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복주의에 대한 맹목적 신념과 열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셔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알려드려도 전혀 이러한 복음적 경고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를 이렇게 지각할 수 있을 정도면 아직 그분은 희망이 있는 분이에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영혼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라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혼에 아직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감지해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 이름하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그런데도 그 자신의 신앙에서 무엇이 얼마나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락되어 있는,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영혼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고 그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분명하게 지금 자기의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죄가 존재하고 그 죄는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소름이 돋도록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나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뇌리에 박혀있는 사람.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심을 생생하게 이것을 알고 그러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장 민감한 문제로 다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생명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이 질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더불어 열심히 싸우기는 해도 내 의지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음을 알기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고 성찬을 참여할 때 형언하기 힘든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영혼에 기생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초로 죄를 탄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 이후에 불과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창세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을 꿰었던 뱀이 저주를 받았고 그 뱀의 실체인 사탄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갔던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 하와의 말에 넘어갔던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가 내려진 형에 대한 집행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벌에 대한 집행장소.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사탄, 뱀, 남자, 여자, 아담, 하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과 평안과 완전한 만족과 평안의 그 자유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하기 이후로 나뉘어져서 다시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질서와 이후의 질서가 다르고 타락 이전의 세상과 타락 이후의 세상이 다르고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대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큰 수고와 고통을 수반한 채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의 인간으로 전락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간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주어질 분명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힘겹고 고단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인류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평화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완전한 은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타락해버린 추하고 더러움 속에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락원의 주인공들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추악함과 비참함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점점 지구촌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여러 가지 제3세계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유들은 모두 다 죄의 결과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으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살펴보시면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각각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이웃집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악이 창굴해도 그저 수수방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돌아와야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돌아오지 않을래 이런 심파조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혹은 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못 본 채 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언제나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왜 좋고 싫음으로 반응을 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고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싫음, 좋음, 불행함, 행복함, 온유함, 분냄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표출합니다.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느끼시거나 반응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어리석은 인생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음을 일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에. 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영혼의 안대를 가리울 때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죄는 무지라는 어두움 속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죄는 화인 맞은 혹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영혼 속에, 그 영혼 겉에 두꺼운 각질이 덮여져서 그렇게 두꺼운 각질이 쌓여있는 양심 속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죄는 마음껏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자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그분을 기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지금 심각한 죄를 범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당신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돌이키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고집스러운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분처럼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정서가 이 세상에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도 착각을 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착각할 뿐이지, 교회와 성도님들까지,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목사도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고,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노가 악우까지 찼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이미 외형적으로만 교회이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각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민감한 상태이신지, 아니면 지금도 이런 말씀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지금 두터운 죄의 각질이 덮여 있는지를,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죄의 대가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그토록 처절하게 버리셔야 했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이 그것이 과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성도의 도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렇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를 해가면서 죄에 대해서 그 죄책의 무거운 부담과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생생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성도가 아니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죄에 대한 설교가 농담처럼 들리시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견디기 힘든 반감으로 들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당히 진리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부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시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교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이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상기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다시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밀려오고 있다면 바로 오늘 지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피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대충 덮어버리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잘 될 거야, 그런 싸구려 복음 같은 것들은 다 집어치우세요. 진심으로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듣는 새신자처럼, 목사도 오늘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설교자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를 설교하고 죄의 문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어떤 갈피에 죄가 또 숨겨져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갈피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면서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죄의 문제를 고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주신 이 교리의 깨달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